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다. 골고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며 슬퍼했습니다. 군중은 망설이며 그들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요한, 막달레나 마리아 클레오파스, 그리고 살로메는 깊은 슬픔 속에 머리를 가리고 십자가 맞은편에 서 있거나 앉아 있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창을 땅에 꽂아 놓고 토담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시우스는 말을 타고 있었고 병사들은 조금 떨어진 아래쪽에 배치된 동료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이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6명의 사형 집행관들이 사다리, 삽, 밧줄, 그리고 죄인들의 뼈를 부러뜨리는 데 사용되는 무거운 세모형 쇠 막대기를 들고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원 안으로 들어오자 예수님의 친구들은 조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십자가에 올라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거칠게 만지며 그가 죽은 척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로 인해 성모님의 마음에는 새로운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몸이 차갑고 뻣뻣한 것을 느꼈지만 그분이 이미 죽었다고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간청에 따라 요한은 병사들에게 가서 그들을 주님의 몸에서 떼어냈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다음으로 강도들에게 가서 날카로운 쇠막대기로 그들 중 2명은 팔꿈치 위와 아래 팔의 뼈를 부러뜨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릎과 발목 위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게스마스는 무섭게 포효했고 결과적으로 사형 집행인이 쇠막대로 그의 가슴을 3번 쳐서 그를 끝냈습니다. 디스마스는 약하게 신음했고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속주를 다시 본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은 끈을 풀고 그들의 시체를 무겁게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후 다시 밧줄로 감아 산과 성벽 사이 골짜기로 끌고 가 거기에 묻었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여전히 주님의 죽음에 대해 약간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그분의 친구들은 그들이 물러나기를 더욱 간절히 바랬습니다. 강한 자존심과 실눈을 뜨고 째려보는 듯한 약한 시력으로 인해 그의 부하들에게 놀림을 받곤 했던 후에 롱기누스로 알려진 25살의 다소 급한 성격의 하위 장교 카시우스는 갑자기 놀라운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야만성, 그 천한 분노, 축복받은 동정녀의 고통, 그리고 은총이 협력하여 갑작스럽고 초자연적인 열정의 충동을 주었으며 이 모든 것이 연합하여 그가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는 창을 길게 빼고 뾰족한 창끝을 꽂은 후 말의 머리를 돌려 십자가가 서 있는 좁은 공간으로 과감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선한 강도의 십자가 사이 우리 구세주의 몸 오른쪽에 멈춰 서서 2 손으로 창을 잡고 강하게 거룩한 몸의 오른쪽 움푹 들어간 곳에 위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창의 끝이 그분의 왼쪽 가슴 심장을 찔렀습니다. 카시우스의 창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한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뽑지 않았을 때는 적당한 길이의 튼튼한 지팡이처럼 보였습니다. 상처를 입힌 부분은 매끄러운 쇠로 위쪽에 뾰족한 창끝을 꼽을 수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그 아래쪽에 2개의 날카롭고 구부러진 칼날을 뽑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해 축복받은 창을 빼자 예수님의 오른편에 생긴 넓은 상처에서 많은 양의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위를 향해 들고 있는 그의 얼굴 위에도 떨어져 그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성모님과 요한과 거룩한 여인들은 그가 창으로 찌르는 것과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십자가로 달려갔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창의 예리한 끝이 자신의 심장을 꿰뚫은 것처럼 느꼈고 거룩한 여인들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카시우스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고 분명히 보았으며 이제 그의 영혼의 눈과 같이 그의 육신의 눈도 치유되고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세주의 피가 물과 섞여 거품을 내며 흘러내려 십자가 밑에 있는 바위의 오목한 곳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깊은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모님과 카시우스와 거룩한 여인들과 요한은 그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컵에 담고 바위를 세마포로 닦았습니다. 카시우스는 깊이 감동을 받고 완전히 바뀌었으며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시력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병사들도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의 큰 상처에서 많은 양의 피와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기적을 목격하고 감동하여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바위 위에 떨어졌고 거기에서 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모았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막달레나는 그것을 모으며 눈물을 흘려 그들의 눈물도 함께 섞였습니다. 위의 모든 일은 4시 직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아리마테 요셉과 니코데모는 그리스도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골고다에 있던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다가 온 아리마테 요셉의 종들에 의해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의 성체를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하도록 빌라도의 허락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한과 거룩한 여인들은 성모님이 잠시 쉴 수 있도록 도시의 시온산에 있는 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모님은 최후의 만찬 장소의 건물 중에 작은 거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문으로 가지 않았는데 그 문은 닫혀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반란을 두려워하여 소집한 군인들이 맞은편에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이어지는 남쪽으로 한 번 더 내려가서 갔습니다. 아리마테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다. 그 모든 무서운 사건 이후 예루살렘의 고요함이 아직 회복되기도 전에 이미 너무나 겁에 질려 있던 빌라도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다인의 공의회도 그날 아침 결정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다리를 꺾어 그들의 생명을 끊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 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도록 그들을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이 목적을 위해 일부 사형 집행인들을 갈바리로 파견했습니다.
그 직후에 나는 공의의 의원인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들었고 니코데모와 함께 갈보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자신의 정원에 있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곳을 조사하거나 정찰하는 것처럼 정원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종들 중 몇 사람은 이미 정원을 청소하고 있었고 무덤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니코데모는 장사 지낼 준비를 하기 위해 세마포와 향품을 사왔고 이제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가 심히 초조하고 당황해하는 것을 보고 그가 유대인의 왕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자신의 묘실에 안장하고자 하니 허락해 줄 것을 두려움 없이 간청했습니다. 빌라도는 그토록 저명한 사람이 자신이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예수의 몸을 영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것을 보고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였음을 회상하며 불안해했지만 자신을 극복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죽었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뼈를 부러뜨려 그들의 생명을 끊으라고 사형 집행인들을 보낸 지 시간이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동굴에서 돌아온 백부장 아베나다르를 불러 유대인의 왕이 이미 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베나다르는 그에게 오후 3시경에 주님이 죽으신 사실과 그분의 마지막 말씀, 그분의 큰 외침 소리, 땅의 흔들림과 갈라진 바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빌라도는 겉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놀란 것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러한 표적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했다는 사실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리마테 요셉의 요청을 즉시 들어주도록 명령을 내림으로써 그의 잔인함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하도록 허락했습니다.